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열방의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내용이 여러 민족들을 향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1절에서 2절의 서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아람, 다메섹, 블레셋,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족속을 차례로 심판하는 장면을 기술합니다. 3절 이후로는 무엇못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불을 보내리라 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일종의 반복된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1절에서 2절은 역사적 배경 및 심판 예고입니다. 남유다 출신의 목자인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왕국을 떠나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된 아모스의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심판하신 여호와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시는 여호와는 북왕국을 남왕국의 관점에서 심판하신다는 함의를 지닙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의식을 버리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와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라버려서는 안 되는 목자의 초장이 마르게 되는 현상, 마를 수 없는 갈매색의 꼭대기가 마르게 되는 현상이 바로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3절에서 5절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열방으로 다메섹 즉 아람 왕국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불을 보내리라는 표현은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의 임재를 의미하는 신현현상의 특징으로서 지진, 불, 구름, 우박, 번개 등의 자연현상을 들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불이 임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신현이 나타나면 의인은 구원하시고 죄인은 심판하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각 이방 민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방 민족들의 멸망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 전체에서 이러한 불의 이미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세아 8장 14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불을 보내서 성읍을 삼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불의 이미지가 아모스에서 열방과 이스라엘에게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의 죄는 길앗을 압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길앗은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땅입니다. 따라서 다메섹이 이스라엘 왕국을 핍박하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벌하시는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내리신 심판은 빗장을 꺾고 주민들을 끊고 규잡은 자를 끊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여러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패하게 되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은 심판 사이클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오직 심판만을 선고하고 계시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표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의미 혹은 그 나라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둘 중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확실한 것이며 심판에 벗어날 방도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죄인들 혹은 그 죄인들의 공동체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모습을 우리는 매우 뚜렷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열방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성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은 가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가사 즉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블레셋의 다른 여러 도시들 즉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이 8절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블레셋 전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제약은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사실입니다. 이 구절이 어떤 역사적 사항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람들을 에돔에 팔아버렸다는 사실은 블레셋의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 사이클은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로의 잘못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긴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의 계약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민족과의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블레셋의 에돔에 넘긴 죄가 두루의 경우에는 반복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형제 계약을 어긴 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의 언약을 어기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은 앞선 블레셋과 두로로부터 사람을 넘겨받아 노예로 부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작 에돔의 죄의 부분에서 언급되는 것은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앞서 블레셋과 두로의 경우에 나온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에돔 역시 형제를 향한 긍휼을 잃어버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람 혹은 민족들 사이의 언약을 깨트린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암몬의 제약은 앞서 나온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보다 훨씬 더 비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앗에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서 제기된 제목들보다 더 비윤리적이고 무자비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몬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4절에서는 폭풍, 회오리, 바람 등의 새로운 단어가 강조되어 표현됩니다. 전쟁의 날은 불로 임할 뿐 아니라 또한 폭풍으로 임하게 됨을 말합니다. 이전 민족들의 경우는 포로로 잡혀간다는 표현만 하고 있었는데 암몬의 경우는 왕이 사로잡혀갈 것이라는 구체적 언급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어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은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섯 번째 사이클은 모압에 대한 심판으로 모압의 죄는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만들었다는 것은 실제로 에돔 왕을 죽이고 그 뼈를 불살랐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죽어있는 왕의 무덤을 파헤쳐 뼈를 불태워 에돔 왕의 명예를 욕보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모압은 에돔을 매우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이것은 암몬 족속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른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비윤리적이고 모독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암몬이 개인이 악행을 했다면 모압은 다른 나라 자체에게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심판 사이클을 살펴보면 앞의 경우보다 뒤의 경우가 더 비윤리적인 죄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죄악의 정도가 심해지고 하나님의 심판 수위도 점점 더 강해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열방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심판의 사이클 반복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들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한편으로는 경고와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폭력과 야만성으로 올릭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모르는 백성들의 야만과 폭력성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벅차갈 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